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그 로마 한복판에 로마의 심장을 향해서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다.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로마서의 이제 본론부로 들어갑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신칭의가 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하는 이 말씀들을 3장 끝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구약 성경 중에 믿음으로 얻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의롭게 된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8절부터 이 복음의 본론부 말씀들을 살피는데 오늘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본론부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시작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인간이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신지를 깨달아야만이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병든 사람이 언제 병원에 가죠? 언제 의사를 찾죠? 아, 내가 정말 아프구나. 그리고 내 병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죽을 병이구나. 라고 깨닫고 느끼게 되었을 때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의사를 찾아야 되겠다. 약을 먹어야 되겠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줄 깨닫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야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찾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며 아무리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이야기를 해도 요즘 애들 표현으로 요즘 애들 어찌 합니까? 지 듣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내가 왜? 그죠? 아무리 옆에서 엄마가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애들 표현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내가 왜? 그죠? 큰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며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필요하게 해서 먼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성도들조차도 예수 복음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이 살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가 무서운지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죄인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니까 예수 복음이 정말 죄인에게는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죄인에게는 그 예수 복음이 너무 고맙고 좋은 복음이었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예수 복음의 기쁨과 감격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인간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주제 파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제 파악 못하면 경거망동하게 되고 그러면 망할 수 있습니다. 주제 파악하십시다. 주제 파악. 내가 누군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임하는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꼭 주제 파악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고 그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꼭 이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구절 말씀들은요, 우리 세계사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미국에서 1차 대각성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갈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정말 미국 땅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자 라고 갔는데, 이 죄인들은 가서 살면서 돈맛을 보고 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게 그 청교도들이 신앙이 좀 해이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이런 사람, 불신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미국 역사에 정말 유명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정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은, 이게 1차 미국 대각성 부흥인데, 미국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냥 우리나라 한국 대부흥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국의 부흥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대각성 부흥운동. 대각성 부흥운동. 뭘 대각성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대각성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깨닫고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대각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살 길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각성하면 좋겠습니다. 뭘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각성하고 깨닫고, 우리가 살 길은 언제나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또 심령의 부흥에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말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이것이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죄인된 인간은 뜨거운 지옥불, 바로 그 밑에 뜨거운 지옥불 위에 하나님의 손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그 죄인들은 바로 지옥불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죄인이다. 여기서 난 죄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붙잡힌 죄인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옥불 위에서 이 죄인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딱 놓아버리는 순간 모든 죄인들은 그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임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죄인의 특징, 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5절도 외우고 16절, 17절, 18절까지 하나씩 외워가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인간은 어떤 죄인이냐면 몰라서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죄인은 스스로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죄인. 왜 그러냐?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사람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속에 보편적 양심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은 신기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나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나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시키도 않았는데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들 마음에 보편적 양심이란 게 있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짐승한테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가 아버지한테 배웠나? 너가 아버지는 누구한테 배웠대?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희한하게 저 동네 사람이나 이 동네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요새 사람이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만들어 놓았어요. 그 마음 속에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인간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이든 신을 향한 귀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창조할 때부터 그 내면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수히 담아 놓으셨습니다. 나무 하나를 봐도, 저 태양 하나를 봐도, 저 산 하나를 봐도 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저게 될까? 그래서 천하 만물을 다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모습을, 신성을, 그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뭐 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 인간의 죄를 두 가지 단어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는 불의라고 18절에 표현합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의미합니다. 결국 일간은 18절에 보면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지 못한 죄를 지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불의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저 교도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 짓거나 저 정치권의 텔레비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만, 정치권의 사람들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러면 인간은 이런 죄를 언제부터 지었느냐?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제부터 인간이 죄인이었냐면 우리 엄마가 내 잉태할 때부터 우리 엄마가 이미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죄성을 내가 잉태될 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런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인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1번 목록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죄의 모든 출발과 근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결국은 사람 앞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인간의 죄 1번을 지적하는데 하나님을 뭐 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요. 반대로 예배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인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죄인의 길로 가게 된다라. 그래서 죄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예배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이 저거 집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와서 같이 예배 드릴 거라는데 조금 전까지 텔레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온다는 소식 들으면 도망갑니다.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예배하면 죽는 줄 압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한 달에 한 번 겨우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내년에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몸과 마음이 멀어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지옥불 아래에 떨어져야 될 그 죄인들, 붙잡힌 죄인들, 이 진노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노에서부터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복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죄라고 하죠. 두 번째 죄는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동사가 바꾸어입니다. 23절 끝에 바꾸었느니라, 25절에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26절에도 순리대로 설 것을 영리로 바꾸었으며, 인간의 죄를 나열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예배하지 않더니 그 죄인들이 그 다음 하는 짓이 뭐냐며 모든 걸 바꾸어버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지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뭐부터 바꿉니까? 1번 바꾸는 것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떠나버리면서 제1번으로 바꾸어버린 게 하나님을 바꾸어버립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되나? 꼭 하나님을 불러야 되나? 하나님 자리에 딴 거 갖다 놓으면 안 되나? 나는 부처님 갖다 놓을란다. 나는 공자님 갖다 놓을란다. 아니, 나는 내 주먹을 믿을란다.
나는 돈 믿을란다. 나는 권력 믿을란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바꾸어 버립니다. 2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 인간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 좋아하는 것들로, 지 하고 싶은 것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걸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1번 죄고요, 인간이 바꾸어 버린 것의 1번이 하나님 자리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인간이 딴 건 못 바꾸겠습니까? 마누라는 못 바꿀까요? 남편은 못 바꿀까요? 아버지는 못 바꿀까요? 예, 하나님 바꿔버리는데 뭐. 하나님 자리를 바꿔버리는데 이 인간들이 못 바꿀 게 없습니다. 이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순리로 써야 될 걸 전부 다 바꾸어서 영리로 써버립니다. 첫 번째 죄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꾼 첫 번째 바꾸어버린 게 성적 타락과 동성애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의 몸을 서로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순리대로 안 하고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구체적으로 26절에 여자들도, 여러분 이 성적으로 바꾼 것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나오는 거 유념해서 보십시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여자들이 순리대로 남자와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바꾸어서 꼭 남자하고만 해야 될 거 있나? 여자하고 해버리고,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여자니도 바꾸는데 난들 못 바꾸겠나? 남자도 바꾸고. 가장 인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꿔버린 가장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라고. 이거 바꾸면 인간이 딴 건 이제 못 바꾸겠습니까? 다 바꿔버리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뭐든지 다 바꾸어 버립니다. 과거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짓을 했다며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은 더더욱 지 마음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꾸고 뒤집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질서를 거슬리고 바꾸는 것은 자유와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분명한 죄악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바꾸는 것은 자유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고요,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세 번째로, 자 이제 하나님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 이런 거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 다음에는 딴 건 우리가 다 착하게 할게요 그러겠습니까? 예, 이제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많은 죄들이 이제는 막 활거를 하고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게 29절과 30절에 무려 21가지의 인간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인간의 내면적인 죄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죄인들이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바꾸고 사람 바꾸니까 그 안에 추악과 탐욕들이요, 지금도 인간 죄인들의 특징, 그 안에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추악과 탐욕들이. 제발 탐욕을 버리십시오. 돈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탐욕이든 집에 대한 탐욕이든 좋은 옷에 대한 탐욕이든 마음속에 추악과 탐욕이 예나 지금이나 인간죄. 자, 내면에 있는 이런 추악한 죄들이 틀림없이 때가 되면 여건이 맞아지며 밖으로 표출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는 죄가 어떤 겁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타인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내면의 죄들은 그렇게 터져 나옵니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하는, 그리고 그게 하나 둘 표출되기 시작하며 공동체 안에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죄악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떡 먹듯이 배신해버리고 바꾸는 걸 배약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말의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는 공동체 속의 관계들 속에서, 거기에 공동체 속의 죄악으로 드러나는 게 1번이 수군수군하고, 죄는 수군수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여러분 하기 싫은, 보기 싫은 게 어떤 겁니까? 끼리끼리 모이가 수군수군하는 거 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일러줄 때 그런 것으로 많이 일러주거든요, 사람들이. 누구 뒷담화 까고 있다면서 진짜 모여가지고. 근데 니는 와 그럽니까? 사람들이 참 뒤에서 모여서 수군수군하고 뒷담화 까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싫어하면서 지는 왜 안 하는지. 자기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면 지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죄들이 수군수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온갖 비방, 능욕, 그런 죄들로 가득,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죄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 자리 바꿔버리죠. 사람들 자리 바꿔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칠 것 없이 죄들로 가득 차 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인간의 죄가 정말 무서운 건, 이 인간이 진짜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은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그냥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하다 한다? 옳다 하느니라. 죄인의 특징, 죄가 관영하고 심해지면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지 같은 죄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를 불립니다. 동조자를 찾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처음에는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찾습니다. 지 같은 동조자들을 찾아서 니도 옳다라고 합니다. 뭐 어때서 하고, 요새는 이게 대세인데, 우리의 자유인데, 인권인데, 소수인권인데 서로 옳다 하면서 새를 규합을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 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 같이 모이면 숫자 많으면 이긴다. 숫자 많으면 이긴다. 모이자. 퍼센테이지 높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맹심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들이 아무리 규합해서 숫자가 많아진다 해도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죄가 선이 되거나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원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고 해서, 국회 앞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고 해서, 저 동성애 축제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고 해서 그 죄가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숫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죄악을 더욱더 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엄하게 임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넘들 숫자가 많이 간다고 제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했다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나도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누차 설교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굳게 붙들고 있는 신앙이 남들처럼이에요. 남들처럼. 니 왜 그랬나 하면 남들처럼 그냥 앞으로 살아가는 목표도 그냥 전 다른
뭐 특별히 욕심 없고 그냥 남들처럼, 어디 성경에 남들처럼 살라고 해놓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그 남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남들처럼 살겠다는 것은 나도 죄인들과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많은 곳에 남들이 다 갔기 때문에 나도 갔고 나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라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 짓을 하더라도 나는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고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당연히 최후의 심판도 하시지만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진노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여러 모습 중에 오늘 성경에서 오늘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강조하고 가장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는 것도 진노하는 거지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 중에 하나입니다.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26절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그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죽어서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갓난 아기들을 부모가 붙잡아 주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가 죽든지 망하든지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저거 하는 대로, 저거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죄인, 지옥 불에 있는 이 죄인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손을 펴 놔둬 버리면 바로 그건 지옥 형벌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좀 깝깝하고 나는 좀 힘들 수 있으면 왜 하나님 내한테는 자꾸 그리 간섭을 하고, 왜 하나님 내한테는 자꾸 그리 손을 대고, 왜 하나님 내한테는 내 하고 싶은 거 좀 하도록 놔두지 자꾸 그러냐고, 우린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죄인들처럼 그냥 진짜 내버려둬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며 그 죄가 쌓여만 가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지옥불 아래, 지옥불 위에서 죄인들을 손에 붙잡고 있는 건 은혜입니다. 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붙잡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목사님이 내보고 니 보고 들으라는 소리 맞습니다. 그게 어찌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니 보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니 보고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냐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붙들고 있냐며, 지금 이 말씀 듣고 다시 회개하고 대각성하고
예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만이 이 지옥불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제 파악합시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정말로 그 지옥불 앞에서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이때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이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치고 끝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놔버리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떨어지기 전에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 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금 진노의 손에 붙잡혀 있고 지옥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뻔히 저대로 놔두면 무조건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며 내가 정말 그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며 그것 또한 죄악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족이든 이웃이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손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